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1절 합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율법을 가진 종교적 신분 때문에 그들 편을 들지 않으시고, 또 반대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대하지도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신분과 외적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항상 공의와 진리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합니다. 성도님들, 자꾸 이 안에서 내 편, 네 편, 나랑 친한 사람 가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진리 주격, 진리 편.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진리 공동체 안에서는.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깊은 의미를 상고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 생각, 의지, 소원, 양심 등 모두 포함이 되지만 그 가운데 양심은 자신이 받은 지식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중요한 내적 기관이기 때문에 중심을 양심으로 보는 겁니다. 양심은 우리 내면에서 선악을 판결하는 내적 재판관이며 우리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실제적인 순종의 믿음을 작동시키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중심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진리로 새롭게 된 양심, 진리로 거듭난 양심. 예. 자, 그런데 이 양심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최고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양심은 내가 가진 최고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백성인 교회된 성도는 무엇을 나의 최고 지식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언약을, 계시를 나의 최고 지식으로, 기준으로 내리고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예. 양심은 독립적으로 절대 기준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받아들인 지식과 가치관을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의 지식과 판단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교정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왜곡된 거짓된 양심과 지식이 진리의 복음으로 계속 교정되고 새로 고침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거짓된 지식을 가진 양심은 거짓을 쫓고 화인을 맞지만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을 길을 통해서 채워질 때 우리 양심은 비로소 깨끗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양심이 진리로 새로워질 때 비로소 그 새로워진 양심을 따라 실제 삶에서 말씀 순종의 믿음이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의 인격과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진리 지식이 많이 아는 것이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양심을 새로이 변화시키고 그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가장 귀히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전심으로 내 기준으로 받으시라.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심훈과 양심이 오직 복음 진리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속갈이 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따라합시다. 외모.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죠. 겉모양, 껍데기. 자, 오늘은 외모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9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내주하여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의의 통치를 하고 계시느냐, 그들의 중심이, 양심이 예수님의 진리복음의 의의 통치를 받는 양심이냐 안 받는 양심이냐, 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육체의 행동이나 활동을 외모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반적으로 사회적,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름다운 행동이나 선행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세상에는 가난, 질병, 그리고 사고로 심신이 쇠약하고 피골이 상접하고 몰골이 처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재산과 몸과 목숨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돌보는 일반적 선인들도 국가나 사회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그런 일반적인 선행은 세상에서 알아줍니다. 자, 그러나 천국에 입국하는 칭의구원과 천국의 누림을 준비하는 성화구원, 그리고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화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진리 없는 선행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뭐 없는 선행은? 진리 복음 없는 선행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런 일반적인 선행은 우리 교회만 합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 무신론자들도 하죠. 자, 그러니 진리의 복음이 없는 일반적 선행은 하나님 나라 신령 천국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렇다고 이 말이 세상 일반적 선행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고 해야 합니다. 권장하는 거예요. 일반적 선행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 나타나는 상대적 사회적인 선이죠. 그것이 영적인 선이나 구원의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보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선행은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일반 선행이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거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거죠. 칭의와 영생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뿐입니다. 중생한 성도의 선행도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공로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결합한 속에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열매 중에 일반적 선행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와 연결된 속에서, 신앙과 연결된 속에서 일반적 선행도 보조로, 수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기독자가 복음 없이, 진리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위주로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성화구원이나 영화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나라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무슨 의죠? 따라합시다. 율법의 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신령 천국은
바리새인의 의, 곧 율법의 의라도 못 들어가고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야 입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종교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으로도 천국에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야 들어간대요. 그럼 이 의는 누구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입는 겁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 역사로 선물로 거저 입혀짐을 받아 완전한 의인의 신분을 우리가 얻었습니까?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까? 존재적으로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의의를 입어가지고 의인이 됐다고요. 그런데 존재는 의인인데 성화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온전을 비해 보면 우리는 아직도 많이 죄인입니까? 존재는 의이지만 성질 성분을 보면 여전히 죄성이 많습니까? 그래서 성화 면에서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의 인격과 생활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의인이 된 그 의인의 신분이 더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법적 의인으로 받은 칭의는 이미 완전한 겁니다. 그게 좀 부족하니까 더 완전해져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그 칭의는 이미 법적으로 완전한 의예요. 좀 100점에서 100%에서 몇 프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채우자, 내 행위로 채우자, 그게 아니라 100% 완전한 의라고요. 아멘?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100% 완전한 의가 아니라 99%라고 하면 이거 문제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칭의도 내가 힘을 써서 완성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100% 완전한 의입니다, 칭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100% 완전한 의인인데, 그러니 이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삶 가운데 실제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의롭게 살아가도록 성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 힘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니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인데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실제 삶은 의롭지 못할 수 있습니까? 그죠? 존재는 완전한,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뭐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존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 칭의는 그거라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은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 성령님이 내주 결합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옥에 가요? 아니, 지옥에 가면 거기가 천국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중생된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땅 내 자녀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생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입혀짐으로 진리 인격화, 실상화, 성품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을 받아들이는 믿음,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일으키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중심을 귀히 보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실제 삶 가운데 효력 발생이 되게 해가지고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능력의 삶을,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 말씀의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와 피와 의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복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최고의 영적인 능력이요, 권세요, 무기라니까요. 그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어떤 행동 활동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착한 선행으로 이루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 복음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 그것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고요. 아멘.
여기에 이제 이게 되려니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죽여야 됩니까? 이게 안 되면 왜? 이게 안 되면 말씀 깨달아지는 건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건 돼. 그것도 은혜야. 감사한 거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귀히 보시는 거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온전해지려면 세상에서 삶 가운데 깨달은 복음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나와야 될 텐데 내 옛사람이 강하면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면 말씀 순종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쉽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날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성화 구원은 단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그래서 지난주에 뭘 강조했어요? 예, 경건의 훈련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은 그죠? 손님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꼭 읽어 나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되새김질 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데 상당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말씀을 놓으면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이어폰 꽂고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있었대요. 일하면서 듣고 걸으면서 듣고 그냥 계속 말씀을 계속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렇게 통과하고 보니까 이제 한 걸음 올라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용모와 신장을 외모로 볼 수 있습니다.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 여배우 등을 보면은 미모가 뛰어나고 잘생긴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인기가 충천하고 수억 수십억을 다달이 벌어들이는 연예인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돌을 우상으로 바라보고 자기도 그런 꿈을 꿉니까? 또 그런 또 돈을 많이 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하는 그런 일반적이지만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외모, 육모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곧 육모, 신모, 영모. 다 아시겠죠? 육모는 육체 및 껍데기, 신모는 마음, 영모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 신령 천국,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어떤 미모? 세 가지 중에 어떤 미모? 영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갱생되는 우리의 영모의 미모를 하나님은 가장 귀히 보십니다. 우리 학생들 신우 교수님 여기에 더 신경 써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 귀한 진리 복음이 귀한 줄 안다면 나의 육모나 신모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영모를 나 또한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미모를 육모를 꾸미듯 이렇게 성도가 그렇게 그들처럼 똑같이 그런 흉내내면서 이렇게 꾸미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발목걸이 등으로 자기의 육모를 과도히 꾸미는 것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몸을 돌보거나 단정하게 꾸미는 것 자체를 죄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외적인 치장을 자기의 가치와 우월성의 근거로 삼고 그 외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얻으려고 하며 사치와 과시로 자신을 높이려는 겁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성도는 외모보다는 경건한 인격과 선행을 더욱 아름다운 단장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기독자는 평소에도 외모나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특히나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자기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옷차림새로 드러납니다. 누가 봐도 단정한 모습. 학생들도 어른이 볼 때 저 학생 예배당 오려고 신경을 썼구나 싶을 정도로 단정한 모습. 단정한 모습이란 새 옷이나 비싼 옷, 예쁜 장신구를 말함이 아니죠. 예배의 가치는 옷의 가격이나 격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형편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단정하게 준비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복장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신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마음과 몸을 정돈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물이나 재산을 외모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재물이나 재산이 많으면 잘난 사람이죠. 겉모습은 볼품 없어도 재산이 수백억, 수조 원이면 잘난 사람으로 알아줍니다. 재산이 많고 돈도 많으면 그것이 큰 배경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시기 질투하면서도 또 자기 또한 그렇게 됐으면 하고 부러워들 하죠. 그리고 그게 외모를 보는 겁니까? 중심을 보는 겁니까?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산가들, 재산가들 쪽으로 줄을 서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부수기라도 주워 먹을까 하면서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영 떠나지 않고 기웃기웃거립니다. 뭐 하나 큰 거 떨어지는 거 없나.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 그쪽에 줄을 서서 떨어지는 부수기라도 먹으려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짓밟히면서도 그래도 굳이 가서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이기에 재물이나 돈이 많으면 그 재력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식이고 사람들이 돈 앞에서 다 굽실거립니다. 세상에서도 뭐가 없지 뭐가 없으면 되겠냐 그러죠? 우리가 돈이 없지 염치가 없으면 되겠느냐 그런 말 하죠. 그죠? 세상에서도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은 돈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는 교회에서도 범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차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하는 꼴이니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교회는 외모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일방적으로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를 미워하고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것 역시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는 자기 식구라 하여 팔이 안으로 굽어서는 안 되지만 또 반대로 가족이라고 외면당하거나 무시를 해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네. 항상 공의의 잣대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항상 공의, 진리. 그러니 교회는 항상 진리로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항상 진리의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성도는 사람을 볼 때 재물이나 재산이라는 외모를 기준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처럼 되기 쉽겠죠. 자, 그리고 또 부자 청년이 나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중시했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부자 청년 지금 살아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재물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재물은 아무리 있어봐야 몇 년 못 누리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영원한 영생에 그것을 보장해 주는 구원자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 요만한 재물하고 아무리 많아봐야 요만한 먼지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맞바꿔버려. 야,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영의 눈이 열려야죠.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우습게 보이고 이 재물이 몇 년 있으면 썩을 재물이 그냥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주시길 바랍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봐야 불과 몇십 년 누리는 건데 몇십 년의 안락을 위해 영원한 무한대인 영생을 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을 포기하는 겁니까?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보다 내 고집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영생을 준비하는 구원운동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원수는 어디 있어요? 대원수가 누구예요? 신앙의 대원수가 옛사람 옛사람 자기 생각, 자기 주관성,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그런데 신앙 대화를 할 때 말씀의 해석이나 이치적인 말씀은 잘 듣는데 자기의 자존심, 고집, 주관성이 가장 큰 우상이니 이걸 부인하고 죽이고 치워야 한다고 하면 그만 자존심이 상해서 확 돌아서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렇게 나가신 분들도 여럿 되시죠? 야, 참 그깟 자존심이 뭔지, 그놈의 주관성이 뭔지, 그 자아부터 깨지고 죽어야 되겠는데 그걸 못 죽여서 예수님의 고귀한 이 진리를 그냥 버려버리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 자존감이 낮은 분들, 비교의식이 있는 분들, 어려서부터 그런 분들은 보통 어려서부터 어떤 사건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자아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자존심이 가장 세요. 그게 죽기보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신앙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공동체를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화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왜? 자기 생각을 꺾질 않아요. 자기 주장을 꺾질 않아요.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하는 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용인하고 용납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닌데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럼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그 성격이 지금 그 마음 상태가, 인격의 상태가 온전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만능의 능력자죠.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자죠. 의사죠. 영적인 의사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 상한 나의 이 잘못된, 삐뚤어진, 굽어진 이 마음을, 이 못난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엎드리고 매달리면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거 하라니까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솔직히 자기의 못난 모습 그대로 시인하고 오픈하고, 주님, 이 못난 이 죄인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못해. 야, 그렇게 예수님보다 자아가 강해요. 참 그런 분들은 성화는 힘듭니다. 종교생활은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있겠죠? 성화는 안 돼요. 그거부터 죽어야 돼요. 그거부터 깨져야 돼요. 그거부터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말씀 순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저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는데요? 아니,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행동적으로 그냥 뭐 하고 맡은 거 뭐 봉사하고 뭐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그게 순종이 그게 진짜 순종이라니까요. 근데 그건 안 하는데 그건 죽기보다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적인 얘기하고 일반적인 대화할 때는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잘하는데요. 근데 신앙면에서 인격적으로 조금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벌써 말씀이 자기 자존심을 건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안색이 확 변해요. 안색이 확 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불편해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얘기할 대화, 난 그런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딱 분위기를 딱 잡는 거죠. 너무나 강팍하고 교만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진리의 성도는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목이 곧고 교만하고 강팍하다. 그러니 회개될 리가 만무하죠. 종교생활 죽을 때까지 해도 절대로 회개는 안 되고 성화구원은 단 한 발짝도 될 수가 없는 이런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 아주 그냥 세고 셌어. 정말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참 진리 진실의 성도, 말씀 앞에 참으로 정직한 성도. 야, 참 그런 성도가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어디 있나 찾고 계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자존심 빼면 시체라 하면서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죠? 서로 자존심이 다 가장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존심, 나 자존심 서로 그게 안목의 룰이야. 맞죠? 상대방의 자존심 안 건드리는 게 암묵적인 룰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너의 그 백해무익한 자존심부터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그 기존의 옛사람 자아부터 그 성질머리부터 부인하고 날마다 죽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교회당은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죽는 자리인데 죽으려고 하네. 자, 번제단은 뭐가 죽어야 제사가 성립이 돼요? 시작이 돼요? 번제물이 죽어야지 양이나 소나 그게 죽어야 돼 일단. 그죠? 결박해가지고 그냥 막 목 쳐가지고 갈라버리고 내자 피랑 다 구분하고 딱 올려야 비로소 이제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물이 결박을 안 당하려고 그래. 일로서 말씀으로 이렇게 딱 말씀의 줄로 딱 붙고 번제단에 닭을 뜹시다 하면 좌회 알성 몸을 싹 가르려고 하면 어디 나를 감히 이게 나를 건드냐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꾀꾀꾀 하면서 음매하면서 그냥 뭐 똥이랑 피 다 튀기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닭 잡으려고 하면 닭을 잡아본 적 있어야지. 근데 처음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겨우 잡았어. 잡아가지고 목을 탁 치려고 하는데 닭이 꽥 하면서 목이 확 풀려고 가지고 목을 제대로 안 치고 반만 잘렸어. 반만 잘린 상태에서 막 꼬꾸댁 하면서 피를 튀기면서 막 도망 다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박을 제대로 안 하고 결박을 완전히 해야 해서 그래야 제대로 죽일 거 아니에요. 말씀의 제단 앞에 결박을 안 당하려고 그래. 오늘날 교인들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네요. 없는 거예요. 목사고 뭐고 뵈는 게 없어져. 이야, 교회는 옛사람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자존심을 달래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존의 나를 옛사람 나를 등 긁어주고 위로해주고 등 두들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상하고 세상에서 지친 영혼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살리는 곳이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의 죄와 자기 중심성을 죽이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새 사람을 강하게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오른쪽으로 돌면 내 영을 살리고 왼쪽으로 돌면 내 육성을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옛사람은 죽기 싫어하면서 위로받기만을 원한다면 우리처럼 기존의 옛사람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라는 교훈은 그렇게도 듣기가 싫은 겁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듯이 말씀이 너무 깊고 맑으면 성도들이 싫어하니 교회는 교훈이 적당히 탁해야지 너무 교훈이 맑으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 소리를 누가 해요? 목회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대로만 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 모자 쓰고 하는 말이 아닌지. 제가 너무한 겁니까? 자, 오늘 다 못하겠네요. 하나만 더 상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혈통이나 신분이나 위치를 외모로 볼 수 있습니다. 귀족이나 고관대작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굽실거리고 잘 봐달라고 줄을 섭니다. 정말 그런 요소들이 교만의 선봉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도 보면 먼저 가난한 자들부터 복음이 들어왔어요. 높은 사람들은, 양반들은 자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기독교는 천민들이 믿는 종교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머리가 트이니까 서서히 모든 면에서 나아집니까?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외국에 가서 많이 배워서 눈도 떠오고 하니까 이제 과거에 애헴하던 양반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런 것들, 외적인 외모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가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머리가 트입니까? 그죠? 처음에는 못 살고 가난했다가 나중에는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트여서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사회는, 가정은 점점 부강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는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을 말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대로 살면 머리가 트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치대로 살게 되니 일반적인 면에서도 일반 은총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존엄과 책임, 교육과 이웃사랑을 일깨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래 목적은 국가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개인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으며 오직 죄인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다운 사람으로 성화 성장시키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같은 이치로 교회인 우리도 우리 마음의 자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즉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주님의 귀한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기독교 지인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워서 이 귀한 진리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전해서 같이 진리 생명을 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마음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데로 내려오려고 안 해요. 못 받아들여요, 복음을. 오늘날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를 가면 CCM 음악에 물이 들어서 교회마다 각종 악기에 얼마나 감정 위주로 찬양을 하는지, 복음성가 할 때는 손 들고 눈 감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다가 이제 찬송가 몇 장입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장송곡 부르듯 합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 젊은이들, 청년들. 복음성가 때는 막 주여 하면서 막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춤추고 하다가 찬송가 몇 장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입 꾹 닫고 그냥 찬송곡 부르듯 하는, 입만 물고기처럼 뻐끔뻐끔하고. 일반적으로 복음성가를 신나게 부르고 설교도 웃기고 울리고 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찬송가는 찬송가 위주로 부르고 진리성가는 도대체 저게 언제적 노래인지 6.25 때 노래인지 일제강점기 때 노래인지 고려적 것만 부르고 복음성가도 제가 그나마 이렇게 추려놓은 게 8, 90년대 것 위주로 부르니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막내 가림이가 피아노 학원 거기가 반주를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 피아노 원장이. 그래가지고 일부러 거기 피아노 반주 배우려고 보내놨더니 우리 교회 복음성가를 가져갔나 봐요. 연습하려고. 그랬더니 원장이 딱 보더니 야 니넨 뭐 언제적으로 노래를 부르냐. 어떻게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당장 옮겼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 나도 속으로 해야지 어떻게 애 앞에서 야 니네 교회는 어떻게 언제적 노래를 부르고 있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지. 찬양은 그렇지. 또 교훈을 들어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성화구원 이룰 구원을 이뤄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서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나부터 부인하고 죽어야 내가 진정 사는 길입니다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요. 얼마나 듣기 싫어. 나는 살려고 예수님 믿는데 이놈의 성도교회는 죽어야 산다고 하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내 기존성, 육성, 주관성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다 죽이고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부인하고 죽이라 하면서 어떻게 만날 죽으라고 하니 참으로 듣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예수님 덕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런 복음은 안 주고 이 세상에 살 때 죽을 준비나 잘 하라고 하니 듣기가 좋아요. 사실 죽을 준비 잘 하라는 말이 천국 준비 잘 하라는 말이죠. 참으로 좋은 말인데 이 세상이 목적이 된 육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진리가 정말 듣기가 힘들 겁니다. 그저 달라달라 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부자로 성공하고 여기서 누리고 싶은데 우리의 말씀은 죽을 준비부터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이제 다니러 온 분들 있죠. 네? 다른 지방에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이제 뭐 자녀 집에 왔다든가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 왔다가 이렇게 한 주만 이렇게 손님으로 오신 성도님들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한 번 와서 들을 때는 되게 잘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 잘 못 들어본 말이고 이치가 옳고 딱딱 떨어지니까 그냥 저절로 고기가 끄덕여지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한 번 왔다가는 두 번도 다시 안 오는 거죠. 왜요? 여기 처음 한 번 딱 와서 딱 처음에 들을 때는 이치가 오르니까 잘 듣고 맞아 고기가 끄덕여지는데 집에 가서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다시 생각해 보니 너무하네. 말씀이 맞긴 맞는데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대번 올라와서 겁이 나는 거죠. 그 이단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혈통이나 신분이나 위치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통치 지배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당장 천국이 뭐가 아쉬워요. 이 세상이 더 좋은데.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회개와 자기 부인을 약화하고 현세의 성공과 감정적 만족만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귀한 진리 복음을 가졌다는 이 자부심이 넘어서 교만과 자기 의로 변하진 않는지 성도님들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리 말씀을 귀한 옳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지식이 바뀌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저거 다 잘못된 거야. 잘못된 신앙이야. 이렇게 그냥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아니, 분별되는 거야 괜찮은데
자기를 너무 의인시하는 거죠. 이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인시하니까, 의인시 되어 있으니까 더 그냥 함부로 말할 때 상대를 더 그냥 너무 그냥 밑으로 안 좋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는 정말 상당히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자아성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바리새인의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는 예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으니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